안녕하십니까?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덴버 로키마운틴 교회를 섬기는 주기택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해보고 또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우상과 거짓 예배를 금지하는데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또한 차이도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 계명은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 계명은 그분이 어떻게 경배를 받아야 하는가 또는 어떤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떤 거짓된 예배의 형태를 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이나 형상 또는 다른 어떤 보이는 형태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형상으로 그분을 대체하여 예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경험인데 외향적인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목적으로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의 모양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주신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의 건립을 말씀하셨고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 성소에 두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내외소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과 종려와 핀 형상을 아로새겼습니다. 열왕기상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사자와 소의 그룹들의 형상 또한 성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진영에 세우도록 지시한 적도 있으시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7세기 후에까지 존속되었고 청동뱀이 경배의 목적으로 변질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파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지는 목적과 동기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이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형상을 만드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형태의 우상 숭배는 쉽게 분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의 형식이나 의식, 규례들에 대한 미신적 존경도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침례를 내적인 정결에 대한 외적인 표시라는 것을 넘어 구원의 한 가지 수단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예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만찬 예식의 떡과 포도즙을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죠. 신앙적 상징들을 구원의 행위로 섬기는 것은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어떤 피조물이나 창조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항상 그가 만든 것보다 우월한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는 것은 자신보다 못하고 열등한 것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이든지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이시거나 만질 수 없게 하셨고 그것을 상상하며 만드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형상이나 조각,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무 때에도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그분의 개체를 사람에게 나타내셨다면 우상 숭배는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율법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극심한 형태의 우상 숭배의 나로부터 구출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우상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땅에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는 다신론과 범신론이 편만하게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애굽인들의 주된 신이었는데 이들은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신성화되어 숭배되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황소와 어린 암소가 예배의 대상이었고 또한 황새, 학, 매, 악어, 뱀, 개구리 그리고 나일강의 물고기들도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신이었으며 신은 모든 살아있는 사물들에 있다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율법을 받은 지 40일도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결코 거짓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의 형상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론은 선포하기를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어떤 비슷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그분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가져야만 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들은 친숙한 애굽신의 한 모양을 쫓아서 한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현대인들은 말하기를 우상이나 그 형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하여 나타내지는 존재나 능력을 숭배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생각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거짓을 예배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다만 보이는 형상을 통하여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그 형상을 통하여 신들을 예배한다는 이방인들의 예배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동이나 은 또는 다른 것들의 물질들 그 자체가 신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또한 거룩한 신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숭배하고 절하는 것은 직공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 안에 거하도록 봉헌된 신들이다 라고
아르노비우스라고 하는 7세기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형상들은 사실상 신들의 형체일 뿐이며 거기에는 어떤 영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 거하도록 초청된 존재이고 그것이 재앙을 내리거나 또는 그들에게 드려진 거룩한 존경과 예배를 통하여 소원을 성취시켜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리스도와 천사들 그리고 성인들의 형상에 대한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형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표하고 있는 바를 숭배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둘째 계명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캐톨릭의 행실을 정죄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 자신이 성경 원문보다 더 권위적이라고 한 불가타 역에 둘째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저술에서는 이 둘째 계명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의 형상들에 대한 숭배는 사실상 죽은 자에 대한 숭배이며 또한 신들 또는 신들처럼 되었다고 추정되는 신격화된 남녀들에 대한 숭배입니다. 이 모든 새겨진 형상들은 죽은 영웅들, 조상들, 그리고 성인들을 나타냅니다. 바티칸 성의 성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의 발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발을 만지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발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뿌리는 조상 숭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기록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 숭배와 자연 숭배는 이방 종교 체제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것은 거기에 최초의 이방 신들은 죽은 후에 신격화된 사람이라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죽은 자들의 영들이 그들의 다양한 속성에 따라 그들이 거주했다고 여겨지도록 태양, 달, 그리고 별들로 후에 일치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도서 9장 5절과 6절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의 행세를 하고 있는 실상은 마귀의 영들, 그 악한 천사들을 그들은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 숭배는 결국 마귀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순염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devil, 즉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신명기 3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 말씀이 제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주님께 가증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 세상의 신인 사단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신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경배함으로 사람들은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은 거의 우주적으로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본질이고 마귀 숭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교의 우상 숭배가 그 외형을 가장하여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거의 죽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도시대의 유물들에게 절하며 사도들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도는 7, 8세기에 번창하게 되었고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 기독교의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장엄하고 단순한 신앙은 점점 부패되었고 그리하여 하늘의 군주는 이미 형이하학적인 물질들로 가리워졌고 대중의 신화에 의하여 부패되었으며 그것은 다실론의 지배로 회복하는 경향으로 기울었다. 상징 숭배의 최초의 시작은 십자가 그리고 유물들에 굽혀 경배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경구와 조롱 속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인과 순교자들의 숭배하는 그림들은 무식한 자들을 교훈하고 냉담한 자들을 일깨우며 이방 종교인들의 편견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허락되었다. 6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형상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기적의 도구들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대적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남편은 아내를 질투적으로 돌보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잘못과 죄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은 환경과 유전의 영원하고 불변한 원칙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 그들의 자손까지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의 법칙입니다. 자녀들의 대부분의 죄들은 그들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의 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을 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매우 전염성이 큽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전염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의 보상 또한 더욱 큽니다. 그 보상은 천대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죄가 전염적이라면 미덕과 선함과 신앙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3, 4대까지라면 반면 순종의 축복된 결과는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궁극적으로 그 길을 다가서 소멸되지만 미덕과 충성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그분의 공의보다 그분의 자비가 더욱 크고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이 시대에 그 섬김이 절실하게 필요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 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예배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올바를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사탄을 예배하고 우리 스스로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2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만들어진 형상 안에 우리는 그분을 가둘 수 없고 그분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우리의 품에 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광대하신 원대하신 사랑과 다스림 안에 우리는 그저 작은 먼지조차로도 여겨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먼지됨과 그분의 광대하심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계계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아서 우상을 통하여 신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쉽게 예배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경험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의 평안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